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7장 8절로 16절의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8면 전후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이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영적 전쟁이니까 한 번 더 화이팅을 외치고 합시다. 네.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예, 이 무더운 여름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서울을 비롯한 중부, 북부 지역에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비단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이든지 또 전염병이든지 심지어 전쟁까지도 국가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급하게 컨트롤 타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이미 정해놓은 재난 매뉴얼을 따라가지고 착착착착 진행되어져야 그 모든 재난을 잘 수습하고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군대에서 사관학교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조교는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착착착착착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나면 짝대기 3개 상병을 달아줬어요. 근데 상병쯤 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본 또 조교 매뉴얼대로 1년 동안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 전쟁,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17장 가지고 3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에베소서 6장 가지고 2번 설교합니다. 총 5편의 영적 전쟁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 번,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해 들으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 매뉴얼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주적은 사, 마, 귀, 뭐죠? 사탄, 마귀,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마귀가 말이죠 2가지로 공격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고 하나는 내부로부터 공격이 있는데 외부로부터의 공격은요 세상을 통한 공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2장 16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욕구가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공격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그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공격이 있는데, 로마서 7장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화평하고 싶고 또 거룩하고 싶고 감고 미사축하고 싶고 아멘 할 때까지 축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뭔가가 그놈이 오이케어 그하고 살고 뿌리박고 있는데, 그놈이 나를 자꾸 미움으로, 다툼으로, 시기로, 질투로, 음란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가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죠. 정말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그게 누구냐 했더니 내 안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죄성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내 악한 마음, 죄성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럼 특별히 아말렉이 공격할 때, 언제? 내가 피곤할 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영혼 6, 3분설, 영혼 6, 2분설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를 수 있지만 절대로 영혼 6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내 영혼이 필요하면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내 육신이 피곤하면 영혼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도 철야도 잘 밸런스 있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게 쏟아붓는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영혼이 피곤하면 육도 피곤합니다. 육이 피곤하면 영혼도 어쩔 수 없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균형이 깨질 때, 깨지는 그 틈으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토요일 날 일찍 자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버전인데 저 소설적만 해도요, MBC에서 밤 12시부터 명화극장 그런 거 했어요. 그러면 그거 다 보고 나면 새벽 2시거든요. 눈 벌겋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데, 어느 교회 가면 말이죠, 권사라고 하는 분이 꼭 토요일 날 매실을 담습니다. 그것도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매실 담아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 다 10시 되어지면 모든 걸 다 오프하고 일찍 주무셔야 주일날 은혜 받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피곤 안 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공동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가족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음란 마귀가 틈탄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돈 때문에 쓰러진 경험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늘 분쟁해서 깨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역사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그 다음 목사님 오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장로님이 바뀌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 교회에 뿌리 깊게 내려오는 돈, 음란, 분쟁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약한 틈이야, 틈. 그것을 틈을 타고 계속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디 약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이 뭔지. 그것을 모르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약한가? 내가 명예에 약한가?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팍 뜨는가? 나는 다른 것은 다 괜찮고 믿음도 있는데 사람이 약한가?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 좋아해가지고 이 정에 얽혀버리면요, 맥도 못 추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미리미리 예방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실권으로 날마다 땜질을 하고 삐져나온 것을 막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고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은 뭔가 하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싸우는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평화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싸우는 거 싫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곱게 자라가지고 저는 싸우는 거 싫어요. 싸우는 거 딱 질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싸우는 것이 만만치 않죠? 싸우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제가 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요, 나가서 뭐 하라, 나가서 뭐 움직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많지만 예수님의 많은 설교 가운데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런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옆으로 가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새 보면서 그냥 쳐다보면서 새구나, 그렇게 하라고 보라는 것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싸우는 것이 녹록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들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그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공짜 선물이란 말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라고 해도 못 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서 무조건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자, 10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내렸습니까? 좀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 자기가 잘내서 그랬습니까? 홍해 자기가 잘내서 건넜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자기가 내렸습니까? 바위에서 샘 터지는 거 자기가 내렸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는 공짜로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아말렉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때부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무려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31전 30승 1패예요 1패가 어디죠? 아이성 전투. 여러분, 31번 전쟁해가지고 그 꿈의 가나안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고,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꿈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중고등부 애들 같은 경우에요, 입시를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8시간, 9시간, 10시간 공부한다고요. 근데 걔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또 S대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어느 대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위화감 느껴지니까. 예. S대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있으니까 말이죠, 10시간 넘게 공부하고 와도 그 다음날 주일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요 예배에 집중을 하더라고. 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어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아야지,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요 예배도 잘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요, 꼭 되게 자녀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말이죠, 그 전날 10시간, 12시간 잤어요. 실컷 잤다니까요. 그런데도 꿈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또 동태 눈동자를 해가지고 또 자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계속 잠이 오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영적 전쟁하면서 제가 눈깔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랑하는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거룩한 강단에서 눈깔이 뭐예요? 눈동자라고 해야지.
그 제가 돈태 눈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태가 눈동자입니까? 눈깔이지. 여러분, 동태 눈 해가지고 또 자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왜 그렇죠?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무기력하고 잠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싸울 수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늘 먹을 거 얻어먹고 입을 거 얻어쓰고 그렇게 하면 무슨 거기에 꿈이 있겠어요? 출애굽에 나오니까 싸움이 있는 것이고 싸우니까 가난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는 것이 복이다. 시작. 싸우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자,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이게 정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싸우는 것도 좀 무슨 말인지 알겠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뭡니까? 라고 또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팔이 피곤했잖아요. 자, 안 그럼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저는 계속 이렇게 원고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그냥 대답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니까 팔이 피곤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론과 훌이 잡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칡뿌리 이런 거 캐러 다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께서는 아, 목사님 차가운 도시 남자, 차도남처럼 보이는데 목사님 시골 출신입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칡뿌리도 캐보고 여러분 나무도 하러 가고 뭐 속값도 주러 가고, 속값하면 아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냥 넘어가고, 예, 칡뿌리도 캐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칡뿌리를 캐면 말이죠 1m 넘게 파거든요. 이따만한 칡은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끝이다 싶었는데요, 이 뿌리가 옆에 나무하고 막 엉켜가지고 엄청나게 뿌리가 깊다고. 여러분 혹시 영적 전쟁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골 단어, 여러분 쓴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쓴뿌리. 근데 여러분 그 쓴뿌리가 죄송하지만 한 번, 두 번 기도한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착시 효과를, 착시 현상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질 많이 고쳤어. 당신도 알지만 내 성질이 불같았잖아.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내 성질을 많이 고쳤다고.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 고쳤습니까? 정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70점 정도 고쳤어요. 80점 정도 고쳤어요. 근데 그 가족은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실패해 보셨겠지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 딱 마주쳐지면 말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욕, 이를 갈고 원망하는 것, 그 선뿌리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아, 내가 변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바깥에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바뀌었다고 착각했을 뿐이구나, 착각했을 뿐이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카도시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나도 거룩하니, 나도 카도시하니 너도 카도시하라, 사람한테 카도시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것, 불가능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간절함과 기도가 있을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여러분 발부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의 선뿌리를 뽑아내시고 나의 옛자를 죽여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기도, 이것이 필요한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반대 정신입니다. 반대 정신.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불, 또 하나는요 방망이. 여러분, 이 방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파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티시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대장간에서 쓰는 큰 쇠망치 이런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방망이 그러니까 나무 방망이, 다짐돌 방망이 그게 아니고 쇠망치 이런 뜻입니다. 바위를 쳐서 깨부셔뜨리는 쇠방망이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말씀 방망이, 쇠방망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상원에 여러분 개원할 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어떻게 남자만 상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아멘, 우먼맨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 그냥 기독교가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지 말고, 모든 신을 진실하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자.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너무 편협하고 독선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고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The way, 길이요, The truth, 진리요, The life, 길과 진리, 생명, 유일한 The way, The truth.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잘못된 프레임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부수는 역사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반대 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해야지. 이때까지 한 거짓말만 해도 너무 죄송한데 이제부터는 다시는 거짓말 안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거짓말을 그칠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진실된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반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늘 EDPS, 음담 패설이 몸에 배있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이 더러운 말을 빨리 꺼내야지. 더러운 말 끊는다고 발버둥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 더러운 말이 끊어지는가 하면요, 그 입술 가운데서 선한 말이 나오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의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더러운 말이 비로소 끊어지는 것입니다. 반대 정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둑질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도둑질이 끊어지는가 하면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할 때 도둑질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은요 반대 정신, 말씀을 기준으로 한 반대 정신이 있어야 우리는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1절을 제가 읽고 3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남국자는 잊지 마시고 저와 같이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여러분, 그 말씀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은 뭐로 이겨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독 대신에 친절, 노함 대신에 불쌍히 이기고, 분냄 대신에 용서, 비방 대신에 축복, 악함 대신에 선함으로, 반대 정신으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는 싸우라. 어떻게 싸울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데요? 팔이 떨어지도록 기도해라. 또 하나는
말씀을 기준 삼아 반대 정신으로 이겨라.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 와중에 축복이 가능합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악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선함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분내고 죽이고 싶은데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악물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 죽겠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를 확 깨무니까 말이죠,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를 확 깨물고 축복하기로,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 과정을 성경은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과정이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성결해져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보다는 거룩입니다. 능력보다는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니까 부담돼가지고 2명은 포기하셨네 보니까.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오래전에 살펴봤던 말인데, 자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자 중간 생략하고 빨간색부터,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랬습니다. 22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는 곳마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헤렘법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낙 자손 큰 고인 족속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남았어요. 이 세 족속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족속이 나중에 어떤 화근을 이스라엘 가운데 불러일으켰냐 하니까, 여러분 혹시 사사기에 딜라일라, 드릴라 아십니까? 예, 드릴라가 결국 삼손이 그 드릴라한테 홈박 빠져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릴라가 어느 족속인가 하면 가사 족속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골리앗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골리앗. 그 골리앗이 여러분 그 평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난리 법석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바람 앞에 등불 풍등등화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그 골리앗이 어느 족속에 가면 가드 족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 11장에 처리만 했었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처리를 못하니까 그런 엄청난 화근이 돼버렸죠. 마지막 아스돗은요, 사무엘상 3장 4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해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말이죠. 그때 여러분 언약궤가 빼앗겨가지고 첫 번째로 안치됐던 그 장소가 뭔가 하면 아스돗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 넘어갔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화근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 헤세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아말렉을 미워하시면서 천하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헤렘법을 왜 명령하셨을까? 왜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죠. 불순종해버렸단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울이 환란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여기서 등장하는 아각은요, 이집트의 왕이 바로 파라오인 것처럼 아말렉의 왕의 통칭이 아각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겼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그런데 그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분명히 헤렘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진멸 안 하고 좋은 것은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불순종의 씨앗이 나중에 어떤 화를 부르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바사, 성경에는 바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냥 얹혀 살고 있을 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역전이 돼서 지금까지 불임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도 없이 미워가지고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에스더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자, 여기까지요. 자, 하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각 사람. 아각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의 왕족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다 진멸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 했는데 하찮은 것만 죽이고 좋은 건 남겨놓고 끝까지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잖아요. 그 결과는 나중에는 아말렉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사람 출신 하만 때문에 한날 한시에 다 줄토상 날 뻔했단 말이죠. 성경의 경고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도 대충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설렁설렁 타협하시면 하시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화근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가끔씩 10분짜리 15분짜리 사극 드라마 보면 조정의 충신들이 왕한테 호소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훗날의 불씨를 제거시키시옵소서. 이게 영적 전쟁에도 통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모세 관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세는 기존 세대죠. 그 아들 세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팔을 올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패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지금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군대 갔는데 새벽마다 여러분 실컷 주무시는 그분은 도대체 무슨 용기인지, 용기가 있는 겁니까? 이런 무모한 겁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또 하나,
바울과 디모데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예요. 리더와 제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십니까? 여러분 리더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뒤에 한 명이라도 따라오면 여러분 리더입니다. 여러분 부모십니까? 리더입니다. 여러분 혹시 맞입니까? 리더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뒤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반드시 그 멘티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네트워킹이 돼야 나의 멘티가, 나의 자녀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전도학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 누군가 하면 지금은 은퇴하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세요. 그때 행복한 전도자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정말 CCC 출신으로 전도를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장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목회하면서 그냥 숙제를 많이 내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생활 숙제 겸 그냥 과제물이 뭔가 하면요, 너희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 쭉 이름을 불러라. 너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심리 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10km 이렇게 넓게 잡아가지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 도서관, 관공서, 우체국, 교회, 큰 건물, 작은 건물, 처갓집, 사돈, 팔촌까지 네가 아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소감문을 적어서 내라. 그게 숙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항상 전도학 강의 올 때, 여러분 혹시 이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저는 10,000명 넘는 목회하시는 목사님 치고 그만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분답해요. 뭔가 분답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하면요, 수업 들어오자마자 기도 잠깐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자마자 막 무슨 은행 무슨 학교 막 이렇게 손을 막 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일가 친척 가운데 불신자들, 사돈, 팔촌, 처갓집, 뭐 조카들, 은행, 도서관, 관공서, 세무서 막 손가락을 막 꼽는데 한 200개 정도 이름 부르고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해보이소. 되는가? 이름을 불러가며. 그런데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이 목사님이 똑같이 여러분 200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손가락 막 꾹 하면서 막 분답다니까요. 분답해가지고 막 그냥 막 200개 이름을 막 꽂고 수업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부르는 것이 영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마다 이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고 있습니까? 부모가 돼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요. 여러분 따르는 영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만약 이 질문에 네 목사님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제자들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반대 정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70점, 80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진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다음 세대, 영적 제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이,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도 닦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명상이 아닙니다.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시뮬레이션 아닙니다. 현장입니다. 바로 현장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는 강기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